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제 16장까지 쭉 연결되는 그 부분, 15장 마지막에서 16장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서 가장 그 어떤 그 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 사건들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아마 심적인 또 선교하던 지장을 줄 만큼 아마 충격을 준 사건들인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한 사건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해서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왜냐하면은 전도하다가 집에 가버린 사람,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자. 그래서 결별하게 됩니다. 결별해서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바나바와 마가는 그 구브로 쪽으로, 그 키프로스 쪽으로 이제 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그 선교 여행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또 선교 팀이 결별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나쁜 일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좋게 활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팀이 두 팀이 되고요. 또 2차 전도 여행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시작한 전도 여행이었지만은 가장 그 열매가 많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여행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이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직접 막았어요. 가지 말라고. 바울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드로아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금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서 마게도냐 성에 들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이게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살아 있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소위 말하는 그 그리스 북쪽에 원래 그 우리가 흔히 말하기 그렇게 헬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필립 왕이나 그 알렉산더 왕도 사실은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거든요. 북쪽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실존하고 있는데, 그 지금도 그 지역 여행하다 보면은 그 지역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지역에 한 3번, 4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만은, 가보면요,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실은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싸워서 결별하게 되고, 또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소위 말하는 라인대로 선교하지 못하고 전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제2차 전도 여행에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빌립보에 가시면은 지금도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 교회 갈 때마다 작지만 참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루디아의 집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전성적으로 내려오는 그 터가 있는데 그 터에 보면은 루디아의 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없어졌지만은 그 돌 기둥이 있잖아요. 이 돌 기둥 그 잔해가 있는데 보면은 돌 기둥이 제가 얼핏 봐도 뭐 이거 제가 앉기 힘들 정도로 큰 그 돌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집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 뭐 보아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루디아는 그 동네에 굉장히 그 부유한 하나의 그 집이었고, 그 다음에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게 되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옛날 성경에는 자주장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패션하는 그 젊은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고 뭐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였는데 아무로 세상은 떠났어요. 근데 걔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집엔 딸이 달랑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방에 왔어요. 오래전입니다만 제 방에 왔어. 근데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아빠하고 저하고 굉장히 그 닮았다는 거예요. 그 아빠 참 이게 참 그 뭐랄까 아주 스마트하게 생기고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그 제 볼 때마다 아빠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제 방에 왔길래. 근데 걔는 뭐 지금 20몇 살인가요? 뭐 우리 딸보다 훨씬 어린 아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오늘 아빠라 생각하고 너 자꾸 울음 참지 말고 시크 울어라. 울지 않으면 병된다 울어라. 해가 제가 이제 안아줬어요. 제품이 안겨가지고 얼마나 우는지요. 한 20분, 30분 울은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애가 좀 쾌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제 패션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 생기든 말이죠. 피부 뭐 알러지도 생기고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한테 제가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영어 이름을 지어줬는데 영어 이름이 뭐냐면 리디아, 루디아로 지어줬어요. 왜냐하면은 그 패션하는 아이니까 그 이제 자주 장사, 옷감 장사잖아요.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설교했는데 어제도 우리 교회 제 방에 왔다 갔어요. 제가 이제 설교한다고 기다리니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비타민 종류 약하고 이렇게 자기 편지하고 이제 주고는 가더라고요. 가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원래 자주 장사라고 하는 것은 옷감 장사거든요. 그 당시에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이 말이죠. 전부 채색이 돼 있고 무늬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감도 이렇게 들이잖아요. 이제 들여가지고 옷을 만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좋았냐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굉장히 사랑이 많았고요. 또 우리 바울이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했고 또 바울이 특별히 문안을 많이 드린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교회의 성품이 꼭 빌립보 교회를 창설한 루디아의 성품을 닮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를 세운 사람의 성품이 바로 교회 모습이 되었다고 한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루디아가 어떤 성품 가지고 있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 곳에서 나와봤는데 바로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냥 뭐 시내 정도.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물이 있더라고. 그래서 얘가 펄쩍 뛰어가면 뛰어갈 만큼 별로 넓지 않은 요만한 그 시내 같은데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도 빨래터가 있어요. 옛날에 빨래터 보면은 왜 우리 그 빨래하는 거 돌이 있고 왜 방망이질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돌이 지금도 있어요. 아마 일부러 만드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여인 가운데서 루디아 한 사람의 귀가 열렸어요. 루디아 한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꼭 같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그 연동교회 본교회 제가 설교를 하고 어제는 또 오후 예배 때에 또 뭐 WCC 총무가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해서 종일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찬양대 미리 예배 입장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항상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어진 들어가가지고 인사하기 전에 들어가니까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차렷 목사님께 인사하니까 사랑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쳐다보는 거예요. 수요일 9시, 금요일 오후 2시. 토요일 12시 반 적으세요 하니까 깜짝 놀래가 무슨 말인지 들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궁금 시간입니다. 시청률 안 오르면 제 잘립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어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찬양대마다 제가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어저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또 그분들에게 더 궁금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거는 그 많은 찬양대 한 번에 한 5, 60명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그걸 기억하고 만일에 이번 주 수요일에 바로 이게 235분을 채널을 틀었다면 그건 제가 성공한 거예요. 이런 많은 기대 가운데보다도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우리 교회에서 늘 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공부합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와도 저는 해요. 한 사람이라도 와도 저는 합니다. 많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때로 보면은 대형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작은 교회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요 뭐 그렇게 뭐 부흥회를 많이 다루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1년에 여러 번 가게 되는데 제가 그 갔을 때 정말 은혜롭고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부흥회가 하나 있어요. 저기 거제도 얻은 교회였었어요. 갔는데 그 교회 교인 전체가 10명이 안 돼, 9명이야.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찬양팀하고 그다음에 월십팀이 같이 갔거든요. 버스 한 대가 다 내려가서요.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교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 교원들은 이게 찾아봐야 보일 정도예요. 근데 거의 그렇게 말이죠.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더라고. 왜냐하면은 그 9사람이지만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100명보다 더 귀한 분들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우리가 영혼들입니까? 우리가 사실 보면은 때때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은 한경직 목사님도 사실은 굉장히 고급 영어를 쓰시고 또 20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젊을 때 영어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를 익숙하게 잘 하셔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가서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만은 그때 이제 WCRC라고 하는 총회 모일 때인데요.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 갔더니만은 내가 아무래도 국제회의니까 내가 한국말로 할 테니까 이 목사가 영어로 통역을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하십시오 하니까 아니야 국제회의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는 게 옳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알았습니다. 통역을 시작했어요. 통역을 시작했는데 몇 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이제 통역을 하고. 그다음에 쭉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쩌고 통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제가 통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혼자 계속 하시는 거예요. 혼자 계속 하시는데 한 3, 4분 정도 계속 했을 거예요. 뭐 6.25 전쟁 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어쩌게 됐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계속 하시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봐도 몰라요. 한참 하더만 통역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분 동안 계속 하신 거 통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제가 아주 간단하게 6.25 전쟁 때 한국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덕택에 한국교회 성장해서 이렇게 좋은 회의를 가질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저는요 한 2마디로 끝냈어요. 그때만 밑에 듣던 사람들이요 긴 얘기를 2마디로 하니까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의 그 용어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한 번은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어떤 장군이 말을 타고 막 전쟁을 하는데 말신발이라 그래요. 말신발, 말굽 있죠. 그 홀슈. 이 홀슈니까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말신발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막 달리는데 장군의 말이 달리는데 그 말 신발이 빠졌대요. 신발이 말굽이 빠지니까 말이 달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굽이 하나 빠지니까 그 말이 이제 힘이 없어가 쓰러졌는데 그 힘이 없어 쓰러지니까 그 다음에 그 타고 있던 장군이 떨어졌대요. 장군이 떨어지니까 그 전쟁에 패했대요. 그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 신발 때문에 전쟁에 패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작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한 사람의 소중함이 여러 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민수기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아니하는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 바로 전쟁에 나갈 사람의 머리 숫자를 헤아리잖아.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참 섭섭하시고 괘씸했던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벌을 내리셔요. 벌을 내릴 때 너희가 전쟁에 피하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기근 뜨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전염병을 주랴 세 개 중에 택하라 라고 말하니까 아마 다윗 생각 머릿속에는 아마 전염병 이게 제일 좀 쉬웠던 것 같아요. 포로되는 것보다도 기근되는 것보다도 더 쉽지 않겠느냐 해서 전염병 주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성경 말씀 보시면 7만 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7만 명이 왜 죽었어요? 다윗 한 사람의 오판 때문에 잘못 때문에 7만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사실은 지도자 한 사람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제 훈련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리더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예요. 우리 리더 입장에서 우리 한 사람의 어떤 소위 말하는 좋은 판단과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대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우리 세계가 움직여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나 바뀌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아주 세계가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창조적인 소수, 이 creative minority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루디아가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봐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우리가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섬겼지만은 그 교회 가운데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바울에게 참 좋은 교회가 되었던가.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은 루디아 한 사람이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신지라. 옛날 성경 보시면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것,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제 친구가 그 CTS의 상임 고문이에요. CTS는 사실 우리 교단과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마음은 항상 시채널에 와 있지만은 우리 시채널도 우리가 공기업이고 어쨌든 우리 교단이 총회장이 되면은 우리 이순창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공동 대표선 한 번씩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몰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채널만큼은 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 이동굴 고문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탁월한 친구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산업은행 행장까지 했어요. 산업은행 행장 같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을 말이죠, 아주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산업은행 행장이 그까지 했어요. 자기가 이제 은행 행자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보면은 은행 행장 가운데서 지방 대학 나온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대. 이 친구는 영남 대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 산업 신한은행에 쭉 있다가 산업은행 행장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문 됐다고 해서 제가 밥을 먹자 해가지고 우리 장로 몇 사람하고 이제 우리 동기 동창생들 밥 먹자고 약속을 했어요. 해놓고 나서는 내가 이제 고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면 우리 아침 한번 식사하자 하는데 우리 아침 밥 먹자 하니까 아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침 식사 안 되냐 하니까 아침마다 우리 예배 있어 그랬더라고. 야, 고문이 되면 하루 빠져라 하니까 안 되는데 못 빠진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점심 먹었어요. 이런 보십시오. 사실은 상임 고문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물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들어도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약속 있다고 기난 약속이 있으면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밥 먹자니까 아침 예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점심 먹었거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정말 작은 일의 성실함 때문에 이 친구가 사실은 보면은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배우가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행장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루디아 보십시오. 루디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루디아는 바로 귀가 열렸잖아요. 귀가 말씀에 지금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잠깐 동안의 예배, 잠깐 동안의 말씀, 또 잠깐 동안의 찬양과 기도이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설교하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저는 그냥 제가 좋아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설교 준비하는 게 재미있어요. 저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시청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쓴 그 책 가운데서 우리 작가가 그 대본을 만들어 주잖아요. 제가 미안하지만 안 보고 와도 어느 정도는 해요. 그냥 그거 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냅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영감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진짜 막 떨려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늘 하던 그 예배 아닙니까?
어제는 또 뭐 유아 세례도 있었고 하긴 해요. 그런데 늘 하던 강단인데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떨려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하고 그다음에 원문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번, 14번 하면 들었을 겁니다. 다 듣고 거의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또 떨려.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도 계속 떨리는데 만일에 강단에 올라갔을 때 안 떨릴까 봐 내 걱정이 된다고. 안 떨릴까 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설교를 하든 어디 다른 데 가서 설교하든 아니면은 오늘 아침까지 같은 이런 설교를 하든 어떤 설교하든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하던 한마디예요. 꼭 같아요. 하나님, 말 잘 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 잘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은 설교는 말씀 듣는 거거든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지금 우리가 시채널에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듣는 것을 나는 그냥 배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 잘 듣는 시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제 그 짤막한 그 한마디 하고 이제 강단에 올라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보십시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을 잘 듣는 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못 들으면은 못 전해요. 우리 그 서울로 해도요, 그 영락 농인교회, 그 농아인, 그 시청각 장애인들, 그 청각 장애인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옛날엔 농아인 그랬거든. 이렇게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 했는데 요즘에 농인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은 말 못하는 게 아니래. 못 듣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말을 갖다 못하는 게 아니래. 말합니다.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뭐라고 하는데 소리 질러요. 자기들은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들으면 못 하거든요. 뭐 우리 사장님 잘 압니다만은 그 안동의 그 김광현 목사님의 큰아들 그 김선현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 동생이 그 안동 성서병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김선현 목사님의 사모님이 미국에서 저희하고 같이 이제 있었어요. 공부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둘째 아기 낳고 나서 갑자기 청각을 잃었어요. 청각을 잃었는데 청각 잃고 나니까 굉장히 그 찬양대도 아주 꾀꼬리 소리 찬양 잘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둘째 아이가 그 은영이라고 하는 둘째 아이가 엄마가 이제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엄마가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요, 애가 그 피아노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야. 그 엄마가 너 왜 그렇게 눈물 흘리냐? 그러니까 그 둘째 아이가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요. 엄마가 찬송하는 게 너무 은혜로워서 내가 눈물 흘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보면은요, 그 엄마가 그렇게 꾀꼬리처럼 노래를 잘했는데 이 청각을 상실하고 나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음치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노래 잘하던 찬양들을 하던 사람도 안 들으니까 말이요, 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초잖아요, 그죠? 듣는 게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참 중요하고, 그 다음 보시면 온 집안이 함께 세례받고, 그죠? 온 집안이 함께 세례받고, 온 집안이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식솔들 그리고 아기들까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유아 세례의 근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식구가 함께 믿음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이 다르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불화가 생겨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을 잘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리더를 자기의 리더를 잘 보살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말 발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오후 예배 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NCC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그래서 WCC 총무가 와서 설교를 했거든요. 뭐 저보고는 이제 축도해달라 해서 이제 어디 축도까지 하고 왔습니다 말이에요. 그 WCC 총무가요,
제리 필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남아공 그 목사님인데 목회도 하고 또 학교 교수도 하고 하는 분이라서 굉장히 그 설교도 참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어제 설교 가운데서 마지막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토네이도가 막 태풍이 불었는데 지푸라기 하나가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야. 지푸라기 하나가 지붕을 뚫었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게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답니다. 지푸라기 하나가 지붕을 뚫었다. 근데 사실은 지푸라기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지푸라기 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바람과 함께 하면은 지푸라기도 지붕을 뚫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뭘 힘이 있어요? 아무 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과 함께 하면은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 힘도 생겨나게 된다. 그 힘이 무엇일까? 바로 이 영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과 함께 우리가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머리를 참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의 중요성을 늘 깨닫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방송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시청을 방송 되기를 축복합니다.